복이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왜 복이 있을진저였냐면은 오늘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화를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과 반대를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화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 복을 받기 이전에 뭐부터 우리는 딱 깨달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은 왔다 갔다 해요. 무슨 기준이냐? 나의 정체성을 딱 가지고. 제가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묵상 기도할 때 읽어드렸는데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라. 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아무것도 쓸 데도 없고 사람들에게 버리지 못하고, 빛을 잃으면은 아무데 쓸 데 없고 그냥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쓸 데가 없어진다. 빛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역할을 못하면은 쓸모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빛이요 소금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있으나 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정체성을 놓쳐버리면은 교회 많다니까요. 김해도 수천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이 목사가 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야 이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해야 하나님이 세상에 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밥 많이 먹으려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려고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빛이 되려고 소금으로 하나님 두셨다니까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딱 정해요.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자꾸 흔들립니다. 무슨 순위입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이 우선되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 우선되어야 되고, 오직 전도 선교가 우선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육신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 돼도 안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는 나거든요. 육신이거든요. 세상이거든요. 사단은 그걸 우선으로 따라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예배 우선순위가 되고, 교회 우선순위가 되고, 전도 선교가 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야 사단이 못 건드려요. 세 번째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은 뭐예요? 육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 사단은 자꾸 거기에 기울어지도록 만들어요. 신앙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이 복음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딱 이걸 기준으로 딱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 흔들리지 않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환경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이 근본은 뭐여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발판은 뭐가 되려냐? 언약이 되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대열의 선자가 돼야 돼. 언약의 대열 속에 언약의 줄을 딱 잡고 서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바톤이 알죠? 우리가 릴레이 경기를 할 때에 바톤을 가지고 내가 바톤을 언약을 가지고 있다가 언약을 내 후손에게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고 언약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그 신앙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이게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뭐냐? 언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모든 인생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근본 문제, 원인을 해결하신 분이다. 원인이 제거돼야 다른 것도 해결이 되는 거죠. 코로나 이 원인이 제거 안 되니까 여러분이 마스크도 써야 되고 막 조심해야 되고 막 만남도 따져야 되고 그런 거예요. 원인만 이 코로나 원인만 제거되면은 마음대로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거든. 만날 수 있거든. 원인을 제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인생 문제의 원인, 인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일이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흑암의 나라가 임하면 안 되게 돼 있고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를 위하면 어떻게 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이게 딱 된 사람은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반석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다 했습니다. 이런 언약을 가진 사람은 위기가 와도 위기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은 위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느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응답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문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모세는 바로 왕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강대국 4명의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문제다고 막 거기에 잡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상처가 많다는 것은 사단의 통로가 많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여러분의 환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대로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언약입니다. 언약의 복음으로 딱 결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복음으로 딱 결론 낸 사람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의 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은, 위기가 오면은 뭐 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더 오직합니다. 문제 오면 낙심하고, 문제 오면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불신앙하고 믿음 떨어진 사람은 뭐가 안 돼 있습니까? 언약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은 시험 쳐보면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성도는 시험을 당해보고 문제 당해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평안할 때, 행복할 때는요, 모릅니다. 같이 교회 예배 드리고 같이 막 찬양 부르고 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요, 문제 당해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신앙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 언약을 가진 사람은 문제 위기 오면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이니까요. 반석 같은 믿음을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이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언약을 잡은 사람만 오는 게 이제 응답입니다, 사실은. 되어지는 거죠. 진짜 언약을 잡으면은 보이거든요. 뭐가 보이느냐? 눈이 열립니다. 무슨 눈이냐? 복음의 눈, 현장의 눈이 열리거든요. 내가 누군지 보이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안 보이면은 우리가 뭐가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가치가 뭔지를 모르면은 눈이 안 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어마어마구나. 이 복음이 다구나. 그러면 뭐요?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이 너무 행복한 거고 축복을 받은 거구나. 그런데 옆에 사람은 이 복음 하나 못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명예도 가지고 있고 성공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느냐? 우리나라 이 땅에요, 3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병원에 못 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힘들어하면서도요,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에 가면은 좀 이상한 취급을 당하니까 그냥 좀 참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은 가지만은 되도록 참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특히 엘리트 중에.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을 갖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안에 시달리고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뭐까지 봐야 됩니까? 이거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되면은 뭐가 됩니까? 내가 어디 서야 됩니까? 전도의 대열에 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나를 살려두신 이유, 존재케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왜? 우리는 빛이거든요. 여러분은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 현장을 살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라는 것은 외국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외국에 가서 전도해야만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은 복음이 아닌 흑암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복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반대로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여러분이 있고요.
사단의 나라에 속된 불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하나님을 받은 족속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런데요.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너희는 전에 뭐였다고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누구 백성이었습니까? 마귀 백성이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다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게 축복을 받은 거라니까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만들고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왜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뭐예요? 기이한 빛과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요. 뭐요? 빛을 증거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빛으로 만들어서 빛을 어두운 데 있는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놨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 땅에 있어야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입니다. 이거는 목사가 아니고요. 이건 선교사가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 족속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제도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너희는 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어디 가서 했습니다. 어디 가란 말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이웃 가서 뭐 하란 말입니까?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뭐요?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해가지고요. 양육해라는 거예요. 어디서 양육합니까? 교회에서요. 그래서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전도자로 만들라는 거죠. 재생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하라. 그럴 때 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도는 기도 응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 응답으로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또 예수님은 1장 5절에 6절에 뭐 합니까? 아버지가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뭐요?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요, 뭐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뭘 달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전도는 사단의 나라에 잡힌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 안 둡니다. 사단이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데, 자기 나라가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발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도 대상자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거였고요, 천국 열쇠가 설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의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은 막 뛰어다닐 게 아니고요, 조용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두고 그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이전에 나온 게 뭔지 압니까? 10절에서 17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죠?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을 대적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절에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와 간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전도해봐요. 양육하려고 해봐봐요. 진짜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내 입에서 자꾸 딴말이 나와. 복음이 아닌 윤리도덕이 나오고 복음이 아닌 내게 나오고 자꾸 이상하게 헛돈다고요. 뺑뺑이 들어와. 진짜 핵심이 안 나오고.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사단이 자꾸 우리를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 그래서 전하는 나를 위하여, 전하는 받는 상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자신을 두고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받을 상대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옵소서.
사단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굳어져 있으면은 안 들어가요. 딱딱한 이 콩겉에는 못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무나 뭐 흙은 잘 들어가잖아요. 부드러우니까. 딱딱한 흙에 씨가 안 자랍니다. 그런데요, 비가 오면은 부드러워지면은 거기 씨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흑암을 꺾어주시고 사단을 꺾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 잘한다고 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막 2시간, 3시간을 한다고 했어요.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할 줄 몰라도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진실한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어째 보면은 우리 새가족들이 기도하면요, 더 응답을 받아요. 왜요? 그게 진실한 기도고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처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기도하면요, 뭔가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요. 불신앙이 깔려서 기도를 하거든요. 동기가 깔려가지고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응답이 안 와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주위에는 불신자가 많은데 복음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게 문 열어주세요. 그 기도면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라, 마음이. 오늘 본문 봐도요. 속에 있는 게 중요하지 겉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전부 다 껍데기야. 전부 거치장이라. 말을 번드럽게 하고 행동 번드럽게 하는데 속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면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속에 진심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인데 내만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내 옆에 사람도, 내 가족도, 내 불신자도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전도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문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예배 드리는데 그냥 왔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음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뭐 거창하게 멋있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하면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기도가 딱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는 현장에서 하는 거고요. 뒤에서 도와주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현장에서 전도도 못하고, 나는 말을 하려니까 말도 잘 못해. 나는 전도해보니까 용기가 안 내. 그런데 기도도 잘 안 돼. 기도는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힘이 없는 분도, 나이 드신 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경제가 없는 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말할 수 없는, 남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직접 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합니까? 전도는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한 경제는 최고 경제 회복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이 경제 회복을 받으려면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경제를 드리면 돼요. 내가 몸이 약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 몸을 드리면 돼요. 내가 너무 정신없이 바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먼저 시간을 들이시. 그게요, 심은 자의 법칙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심지 않고 곡식을 많이 거두기를 바란다. 그 농부는 이상한 농부입니다.
심은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많은 곡식을 심었을 때, 씨를 심었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했어요. 그냥 준다고 안 했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고 했어요.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 선교를 위하여 내 경제를 드린다. 그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참 전도 선교에는 참 이 아낌없이 하시는 걸 보고 참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TV 할 때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또 할 때마다 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또 이번에 그도 우리 237 센터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237 센터는 막 TV 뉴스도 나오고 온갖 사람들 이름도 알려주고 하니까 막 어찌 보면은 이 사람 앞에서 할 수도 있는 거다. 또 우리가 안 해도 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안 하는 곳에, 그리고 영원히 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필리핀에 하자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요.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네 소유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네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땅의 보화를 가난한 자에게 주니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보화를 주거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세상 것 다 가지고 육신 다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 못 따릅니다. 예수님 말했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래서요, 사람은 마음은 하나인데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빌보서 4장 16절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전도자 뒤에는 반드시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옆에는요 이드로라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옆에는 갈렙이라는 중직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옆에는요 사르밧 가부가 있었고요 오바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옆에는요 120명의 중직자가 있었습니다. 바울 옆에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뒤에는요 기도하는 사람, 경제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고 237을 세우고 RUTC를 세우고 모든 지역에 말씀운동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전 지역에 말씀운동 일어나는 생각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김해 전 지역에 말씀운동을 일으킬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 이 본 교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지점이 끌려야 됩니다. 수많은 지교회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몇 개나 열린답니까? 70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지교에 100명의 일꾼들이 세워지면은 7천 다락방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천 군데 말씀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70지교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한 지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라. 여러분 한 명이 한 지교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 지역을 담당할 수 있다. 내가 대청동에 산다. 그럼 대청동을 감당할 수 있는 지교의 담당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요. 빛에 대해 이랬어야 됩니다. 빛에 대해 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따르는 사람은 빛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습니다. 빛이 말 아래 두면은 저기 밑에 두면은 어떻게 해요? 책상 밑에 두면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안에 비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요? 우리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이다. 그러면은 빛의 자녀가 내가 빛인데 자꾸 어둠 속에 살아요. 우리 집안에 어둠이 계속 임하고 있는데 몰라. 왜 모릅니까?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어둠인지 빛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지금 어둠이 임했는지 빛이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지금 상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사단에게 내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기고 있는지 구분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상처와 이 좀 보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안 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내 자녀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녀에게 막 고민 못하도록 막 잔소리도 하고 그리고 또 잔소리가 안 되니까 또 스스로 고민도 하고 막 갈등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게 내 자녀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빨리 깨닫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빛인데 빛에 다니지 않으니까 이 어둠이 내 자녀에게까지 임해 있구나. 그거 발견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이 빛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빛으로 들어오면은 내 자녀도 끌려오게 돼 있거든요.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아내들이 이 아들을 또는 딸을 한 번씩 싫어할 때가 있어요. 뭐 한 번씩 싫어하니까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압니까? 싫어하는 남편의 모습이 딸에게서, 아들에게서 보이거든.
그러니까 남편은 못하니까 아내를 보고 딸을 보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이 세력도 있더라고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다 애기야. 그러니까 이제 젖을 먹여가지고 재우잖아요. 다 자는 모습을 보니까 꼭 지혜비 닮은 거라. 자는 모습만 봐도. 그러니까 상처가 들어올라오는 거예요. 죽이고 싶더라. 진짜. 그러니까 그 자는 애를 가지고 구박을 하고요. 자기도 모르고. 이게요, 흑암이거든요. 누구에게요?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무슨, 압니까? 누가 다 몰려준 겁니까? 자기에게 있는 상처거든요. 세상에 말해요. 붉은 안경을 쓰면은 세상이 붉게 보이고, 선글라스 어두운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 했거든요. 내가 어둠에 있으면은 세상이 다 어둠으로 보여요. 내가 빛에 있으면은 세상이 다 밝게 보여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정체성, 빛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빛이 아닌 어둠이 임하면, 내 현장에 빛이 아닌 어둠이 임하면 빨리 깨닫고요. 영적 싸움의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이 경계 상태를 가지고요. 전쟁에 돌입해야 된다니까요. 본격적인 사단과의 전쟁 속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진짜 결단하고 진짜 싸울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겠지. 안 되는데. 그럼 평생 안 돼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설 때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사단이 무릎 꿇고 꺾이는 거거든요. 늘 우유부단해가지고요. 끌려다니고요. 누구한테요? 사단에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빛에 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에 대해 이랬어야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빛이 환하게 밝게 비쳐야 사람에게,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이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석이 힘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그 이제 강력한 자석은요, 모래에 던져놓으면 온갖 이 새들이 다 끌려옵니다. 우리가 강력한 자석이 돼야 되고요. 강력한 빛이 되면은요, 어둠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빛입니다. 빛이 비칠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 남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야 돼.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진짜 빛의 대열에 서 있는가? 빛의 대열에 선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3절 4절을 보면 지난주 제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도다. 남한테는 다 지워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인대. 남한테는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죽여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있죠. 13절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뭐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냐 말이야. 악한 것 중에서 제일 악한 게 이거라. 나는 못 들어가도 다른 사람은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하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잘하네요. 그러면 내가
목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목사는 여러분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 하는 거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 안 되잖아요. 목사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여러분한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래요. 부부싸움을 대통하고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다락방을 가야 되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을 든다. 이 빙신아, 방금 싸워놓고 뭐 또 설교하러 가냐. 그때 그 목사님이 생각을 바꿨대. 그래 마귀야, 내 싸웠다. 왜 그래? 어쩔래? 그러고 가서 복음 전했다니까. 우리가 다 살려야 되죠.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놔두고 안 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더 나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지옥을 두루다니다가 생겼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도해가지고 한 명을 딱 세가지고 데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해. 저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가서 우리 교회 왔구나. 특히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왔구나.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래 눈을 째려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안 한다. 전부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쭉 그 이야기입니다. 18절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또 20절에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중이 뭡니까?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밤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무슨 뜻이냐?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아무 일 없다. 그런데 뭐요? 성전 안에 있는 검으로 맹세하면은 그게 꼭 지키라. 뒤에 이야기잖아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누가에게 맹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보좌에 있는 하늘에 앉으신 이에게 맹세하는 것이.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물입니까? 성전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육신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관심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관심이 없고 크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낙타가 큽니까? 하루살이가 큽니까? 낙타를 삼키기 쉽습니까? 하루살이는 삼키기 쉽습니까? 하루살이는 걸려낸대. 필요 없는 거는 걸려내고 필요한 낙타,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언약을 가지고, 전도를 가지고, 빛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온센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의 대열 속에, 그리고 전도자의 대열 속에, 그리고 빛의 대열 속에 서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